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오늘은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비유를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헬라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여러 차례 보고 있는데, 에고 에이미는 나는 뭐뭇이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이 좀 새로웠는데, 지난 시간에 양의 우리 입구를 지키는 목자의 그림을 통해서 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문은 우리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죠. 그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찬송가에서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를 영접하시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 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뜻으로 구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양이 되신 우리를, 양인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2세기 무렵에 유대교 변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갱신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유대교 안에서 급진적인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존재로 자기를 따라야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속지 않으면 좋은데 꼭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거짓 메시아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먼저 와서 주님의 양을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것이 미혹입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오늘날에도 종교 지도자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안 되면 협박을 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젊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수괴 교주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속아서 당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죽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목자와 양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 중 하나가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가 나오는데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양식은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말을 좀 변형해서 일용할 건강, 일용할 사랑, 일용할 이해력, 일용할 관용의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생명력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끼는 양들을 괴롭게 하는 강도와 절도들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강도고 절도다.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꿰고 있으니까 자기들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막 눈을 뜬 맹인에게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에 대한 연민이나 사랑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목자의 심정으로 양과 같은 사람들의 아픔을 안아 주셨던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종교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분별력을 강조합니다. 들리는 것을 다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특별히 선하다라는 이 헬라어 말은 칼로스라는 말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영어로 beautiful입니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외모적인 끌림, 그 끌림이 있었을까? 아름다움이 있었을까? 이사야서에 예언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봤을 때 어떤 이끌림,
매력이나 그런 매력적인 외모를 갖추신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조화로움입니다. 조화로울 때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제 막 꽃집에서 사온 장미는 생기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꽃을 벽에 걸어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고 말라버리는데 그 역시도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드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흰머리가 나고 얼굴은 처지고 주름은 깊게 패이면 거울 보기가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좋을 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철이 들면 어머니 이마에 패인 주름이 나를 위해 수고하신 세월의 흔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은 가정을 이끄는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서 아름답지 않다, 밉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입니다. 양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목자, 아름다우신 목자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알미라고 하는 것도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알미입니다. 지식적인 정보는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 나오죠. 하지만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런 알미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열망은 무엇인가? 상처는 무엇인가? 삶의 전반적인 인생 스토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내밀한 부분까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과연 양들이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중동 문화의 전문가인 케네스 베일리 교수는 목자와 양의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중동에 머물며 그들의 생활을 관찰했고 연구한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쓴 선한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교수님도 어떻게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레바논 베이루트라는 곳에 머물면서 시골 청년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부분이 다 시골 청년들이다 보니까 양들에게 익숙했는데 한 청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너희 집에 새로운 양을 사왔을 때 새 양은 어떻게 새로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비법을 이야기하는데 집에 새로운 양이 들어오면 새 주인은 자기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14시간 이상을 굶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은 14시간을 굶으면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데 배가 고파서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부리고 좀 심하면 머리를 담벼락 같은데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카로워졌을 때 밥을 주면 안 되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른 아침과 점심 사이에 양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거의 정신이 나갔을 때 먹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이 아주 폭풍 흡입을 하겠죠. 그렇게 일정 기간을 두고 먹이로 훈련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양들이 신경쇠약증에 걸리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의 음성만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양은 주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양을 한 곳에 모은 공동 우리로 주인들이 양들을 찾으러 아침에 오는데, 우리 안에 수십, 수백 마리의 양들이 뒤엉켜 있어도 우리 문을 열고 주인들이 부르면 모든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새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양들에게는 항상 외부에서 공격하는 위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협 앞에서 사꾼은 자기의 삶이 우선이지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오히려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보이신다, 헌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참으로 과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다른 양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양들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직 구원의 숫자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양들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근처에 사는 누가 없어졌다, 나이는 몇 살인지, 인상착의는 어떤지, 입은 옷은 무엇인지를 알리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안전 문자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또 가끔 길에 가다 보면 강아지 사진이 붙어 있고 이름과 특징적인 사항을 넣어서 이 댕댕이를 찾아주시면 사례금을 드리겠다면서 애타게 찾는 포스터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을 잃은, 강아지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몇 갑절은 더 애달픈 심정으로 아직 우리의 들어오지 못한 양을 찾아 다니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면 그 영혼들이 곧 누굽니까? 나의 가족이고 나도 함께 찾아 나서야 할 존재들인 겁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은 빼앗은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으로 누군가가 요구하고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내어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외부의 박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마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 다 잃은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말이다.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저런 말들을 하는데 결국은 드러난 사건을 통해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풍성해진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고통을 해결하고 노력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방 세계에 준 충격은 낯선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위험을 무릅쓰기도 했습니다. 서기 161년 로마에 안토니누스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 천연두나 홍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161년과 189년에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 또 많게는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250년경에는 키프리아누스 역병, 이 당시에 이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병인데 이 역병 역시 홍역이나 에볼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역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 순간에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병자들을 돌봤던 겁니다. 전염병 앞에서 환자들을 돌본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실천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랑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이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바라본 우리 밖에 있는 양들, 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강조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과업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 인해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영적 권세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그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 같은 우리는 때로 미혹하는 소리에 이끌릴 때가 있지만 무엇보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게 하시고 선한 목자를 통해 더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